나오신 모든 성도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이 시간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합니다. 그러한 주님께 작지만 나의 온전한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다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나는 영원히
손뼉 치시면서 내가 늘 의지하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이절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 다시 한번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 4절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 다시 한번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마지막으로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잘 모르시는 찬양이실 수도 있는데요, 나를 부르신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따라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아멘.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다시 한번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저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저희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이 죽어가는 땅 위에 예언전부터 나를 계획하셨고 이곳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나가게 하심을 신뢰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교활하게 살아가는 것이 똑똑한 길이며 정답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올곧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손해보기 원하고 느리게 가길 원하며 바보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낼 때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갈 때 그러한 나의 영혼을 확정시키시고 또한 보살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시며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저녁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그리고 예배당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종들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곳에 오셔서 저희를 친히 말씀으로 먼저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듣는 대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시고,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져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입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아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 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죄송합니다. 5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정한 백성들과 동원하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원죄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 생각하는 것은 악한 것이고 우리는 쾌락을 좋아하고 우리는 우리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 자신이 근본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면 우리 자신들이 신앙생활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는 근본 자체가 내 안에 뿌리는 깊이 죄로 오염되어 있고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홈스쿨 얘기를 하니까 저는 친구들이 좋아요. 학교 가고 싶어요. 맞아요. 아이들이 왜 학교 가고 싶어 할까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아이들과 학교에 가서 그러네 그랬죠. 그래 너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죄가 막 싫어지거나 죄를 멀리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그 많은 경우에 그 또래 집단과 함께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같이 반복하게 되고 그것에 익숙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처음 시작될 때는 엄청나게 영적 기운들이 일어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개척교회에 가보면 막 활력이 있어 보이죠. 처음에는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제대로 해보겠다고 얘기합니다. 목사님들도 개척을 시작하거나 목회를 처음 시작하거나 목사 안수를 처음 받고 나면 엄청난 열정을 갖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공동체가 시간이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이게 정상인데 그러기보다 오히려 더 타락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정말 근본부터 바꾸겠다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던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 일에 익숙하게 되면 놀랍게도 더 성숙해지고 더 성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에 오염되고 그리고 자신이 죄에 오염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지도자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 교회 모습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1차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80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시편 126편을 보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들이 뭐라고 노래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 그랬어요. 이게 꿈이야, 생신이야, 생시야. 와, 그들이 얼마나 흥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할 때 그 처음의 모습들, 그들이 웬만한 열정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까요? 아니, 이미 바벨론 땅에서 70년 살았으면요, 한 살 때 간 사람, 물론 이게 연도수가 좀 다르긴 하지만, 뭐 605년부터 본다 하더라도 어쨌든 수십 년 살았습니다. 최소한 50년 이상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바벨론에서 직업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가정을 꾸리고, 물론 같은 유대인들이겠지만 어쨌든 바벨론의 모든 생활에 익숙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뭐 일제 식민지 때부터 하와이에 가고 또 미국에 가서 한참 1970년대 80년대 미국에 많이 넘어가고, 독일에 70년대에 독일에 간호사로 가고, 그래서 미국 이민 가고 독일에 이민 가고 했죠. 그분들이 잘 한국에 와집니까? 고향을 그리워하죠. 가고 싶어 하죠. 그렇지만 터전이 여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요즘 같으면 그래도 뭐 다 환전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다 팔아치우고 그 돈 환전해 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이미 거기서 40년 50년 사이에 거기 커뮤니티가 있고 거기 친구가 있고 거기 자기 일이 있고 거기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강도 때가 들끓고 오다가 도적대에게 죽을 수도 있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길 수도 있고, 그리고 돌아온다고 해도 지켜줄 나라가 없고, 성문은 불타고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뭐 기초가 된 게 하나도 없고, 대한민국처럼 지금 좀 잘 살게 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들어와서,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하고 있다가 성전을 재건해서 20년 만에 성전을 재건해가지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 보면 우리가 성전 재건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막 성대한 잔치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변화되었을까요? 60년 뒤에 에스라가 와 보니까, 60년 뒤라고 하면 그때 성전을 재건할 때 어린 아이들이 60살이 된 겁니다. 그럼 그때 어른들은 다 어떻게 보면 죽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60년 만에, 성전 재건 6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바벨론 포로 8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계속해서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와보니까 방백들이 하는 말이, 에스라가 왔는데 에스라에게 하는 말이, 지금 이 땅의 백성들이 다 이 이방 족속들과 연혼을 해가지고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이 다 거룩한, 여기 보면 거룩한 백성들이 애굽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한다. 이 말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미 여러분 적어도 150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바로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했습니다. 우리 8월 15일 날 어제 강복절 행사했죠. 사실 참 재밌는 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광복절 날 태극기를 언제 달았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태극기를 달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희 집에 갔더니 우리 어머니 태극기 안 달았나?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어머니 태극기 달아라. 그래가지고 제가 또 태극기 안 달았습니까? 그래, 어머니 나이가 또 많아가지고 태극기 꽂는 데가 높다고 내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저로 못 올라간다. 그래가 또 내 나차가 또 어머니가 태극기 잘 달 수 있도록 또 태극기 대를 나차가 그래 해주고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장로님들, 우리 할머니들은 강복절이 얼마나 무슨 날인지 알죠? 물론 우리 어머니는 해방동인 아닙니다. 6.25 3년 전에 태어난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자. 거의 비슷하겠네요. 어쨌든 거의 비슷하겠네. 6.25가 1950년에 일어났으면 원래 그런 해방 바뀌었는데 하여튼 비슷합니다. 그때 태어났겠구나. 거의 45년 아니네. 우리나라 건국 때 태어났겠네. 어쨌든 이제 그 어른들은요 이 광복절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광복절 노는 날이지 뭐. 광복절 친구 만나는 날. 그렇죠? 이동환 씨 안 그래요? 광복절 뭐 우리는 옛날 광복절 노래도 부르고 그랬거든요. 광복절 노래 불러본 적 있으세요? 없죠. 역사라는 게 그래요. 150년 전에 이 땅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80년 전에 돌아와가지고 그리고 60년 전에 성전을 재건하고 그렇게 돌아올 때 막 꿈꾸는 것 같다고 돌아왔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해 놓고 그들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기뻐했던 사람들이 그 기쁨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4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그들이 아들을 낳고 또 손주가 나고 그런데 그 아들들 그 손주들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재밌잖아요. 바벨론을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자기 조상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하던 선조들이 있는데 아니 그 선조들을 보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요즘처럼요 우리가 섞여 살지 않는다니까. 요즘처럼 유대인들은 다 그 유대인들의 고유의 삶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이 이웃에 살고 있는 암몬과 모압과 애굽 사람들의 풍습을 그대로 옮겼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내가 20대 때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여러분 40대 때도 그렇게 순수하게 할 것 같죠? 아니 그럴 때 정상이잖아. 정말 저는 20살 때 하루에 한 끼 밥 먹고도 배고픈 줄을 몰랐어요. 매일 학교 마치면 기도실에 가서 울고 불고 새벽 아침에 일어나면 산에 올라가서 늘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떨까요? 밥 한 끼 먹으려고 배고파 죽겠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더 순수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지금은 욕심 낼 것도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오히려 안 그래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경성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너무 쉽게 죄에 오염되고 물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기는 직분도 소용없어요. 내가 뭐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하고 우리 집안이 몇 대로 예수를 믿고 내 주변은 다 예수 믿고 그래서 어디 가서 죄를 질라 해도 죄를 지을 데도 없어. 어디 가도 명절날 어디 가도 술 한잔 하는 집이 없어. 다 예수 믿어. 그럼 나는 타락 안 할까요? 나는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될까요? 아니요. 왜 이 사람들은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가정할 일들을 본받았을까요? 왜 그들은 그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고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이미 그들의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심지어 보면요, 느헤미야서 보면 재밌는 게 제사장들하고 저 사마리아의 산발랏이나 도비야하고 이 세력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연혼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이 힘이 세져도 나를 봐줄 거라는 거예요. 자를 길을 지키는 방편이에요. 자기의 경제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서, 그런 정치적으로, 정치적인 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살까가 아니라 오히려 나이가 들어갈수록, 돈이 많아져 갈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 갈수록 그걸 어떻게 내가 유지할까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죄에 깊이 물들어가 버리죠. 나는 근본부터 죄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를 덮어주셨고, 그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그 죄책을 면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죄의 정죄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긴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살아있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손만 대면 죄성이 나에게 임파테이션 되기만 하면, 그냥 찌릿 연결만 되면, 처음에 이러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아이고 뭐 다 하는데. 지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그래도 사랑의 꽃피는 교회 다니고 가끔씩 저녁 기도도 하고 하니까 나 좀 뭐 참겠지 뭐. 나는 신앙생활 좀 잘하고 있지 않아? 그래도 우리 대학교에 보면 예수 믿는 것들, 집사 장로 아들들 보면 교회도 안 다니나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교회 열심히 하고 나 좀 괜찮지 않을까?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안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믿음 좋았던 친구들이 지금 교회 안 나가고 있어요. 저하고 여전히 구목사 목회 잘하지, 교회 재밌지, 교회에 대한 이야기, 믿음의 얘기를 정말 잘해요. 그러나 그 집의 아이들은 교회 안 나가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시시해져 버렸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늘 마치 이건 엄청난 경각심을 가져야 돼. 이게 뭐 심지어 목사든 누구든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나는 바로 죄에 오염될 수 있다. 목회를 하고 있으면 죄에 오염돼요. 매주 설교하면 죄에 오염돼요. 얼마나 많이 봐요. 그렇게 되지 않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 뭐라 생각하세요? 깨어있는 것이죠. 어떻게 깨어있을까요? 어떻게 깨어있죠?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깨어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잠자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 지금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방백들이 고관들이 앞장을 서서 그렇게 달하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볼까요? 3절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귀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난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떠는 자. 우리가
죄에 오염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떠는 자들,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알았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한번 10절 아니 죄송합니다. 12절 말씀. 12절 시작.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자녀들과 결혼시키면 안 된다. 너희 자녀들과 그들 자녀를 결혼시키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주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에스라가 지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의해 떠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이 얘기를 좀 더 제가 같이 읽을 시간이 없어서 안 읽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 가나안 풍속을 본받으면 안 된다. 가나안 풍속을 본받으면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 풍속을 본받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너희를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게 해주겠다.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9장 전체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런데 그들의 조상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 백성들과 함께 연혼하고 그 땅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서 우상숭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남겨놓으셔서 다 진멸시키지 않고 남겨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 성경이 뭐냐면요, 열왕기 상하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성경 전체를 보면 사사기, 사무엘상,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내용을 사실 에스라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열왕기 상이 뭐라 그랬죠? 왜 이 나라가 망했는가? 이 나라가 왜 망했다고요? 바로 이렇게 가나안 풍속을 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역대 상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그러면 이 백성들을 남겨놓으시고 바벨론으로 돌아오게 하셨는가? 그것은 여전히 다윗의 등불을 꺼뜨리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 역대기 기자들이 설명을 한 거예요.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율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참 좋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참 재밌는, 성경은 우리의 역사로 주죠. 역사로. 자문서로 주거나 전도서로만 주지 않고 주로 대부분의 내용을 뭘로 줬어요? 역사서로 줬단 말이에요. 역사를 공부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제대로 공부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언제 나라가 망했는지를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역사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더 놀랍게도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말씀으로 주단 말이에요. 역사를 통해서 말씀으로.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성도들이 어두워지는 건 뭐냐면요, 성경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한국교회 제일 심각한 문제는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성경을 드시기를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리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성경을 늘 드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칭찬을 하면 우리 구혜주가 요즘 아침마다 내가 보면 늘 성경을 들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서 성경을 손에 아빠가 볼 때 일부러 들고 있어요.
에스더 알겠지? 성경이 없으면, 그러니까 성경을 들고 있어야 그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이 뭔지 아는, 지도자,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성경 대충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 뭐, 아는 걸로 설교하고 할 수 있어요. 좋은 강의서도 많고, 좋은 뭐 책들도 많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정말 내가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읽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의해 깨어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의해 깨어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레위기서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금요일날 리더 공부, 제다 훈련 예약한 사람들 다 리더 훈련 오라는 거예요. 리더 훈련하고, 그리고 성경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제발 부탁하노니 목장 모임할 때 성경 안 하는 그런 리더가 안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꼭 하세요. 그래가 싫어가 교인들이 다른 교회 가면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가만 보세요. 그래, 많이 모여가지고 내 싸우는 교회 왜 하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성경 모르는 성도들 모여가지고, 예? 소국국 미역국 때문에 싸우고, 지리산 놀러가자 한라산 놀러가서 싸우고, 그런 교회 만들 거예요. 목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목장 모임 시간에 말씀 공부가 제대로 안 되면 그냥 한 주 지나고 한 주 지나갈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엉뚱한 소리예요. 말씀에 의해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이 사로잡아 버려요. 버벅거려요. 불평이 여기저기 터놓고 있어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0명일 때는 대충 나중에 1000명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2000명 된다. 물론 교인수가 많아진다. 제가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애기들만 1000명이 뭐냐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에 의해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이 몇몇 명 안 되는 유다 백성들이 그 지경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손에 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버지가 되었을 때, 여러분 어머니가 되었을 때 성경을 가지고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고 성경을 가지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하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있을 때 날마다 깨어서 그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저는 교회 운동 진짜 심각한 게요. 뭐 제가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하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성경도 모르는 장로님들이 손 들고 막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개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라가 한번 볼까요? 아까 3절 한번 보세요. 3절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난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이게 보면 에스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부들부들 떠는 사람들, 여러분 참 재밌죠? 말씀을 알면 깨어나게 되거든요. 말씀을 알면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없다는 말은 우리가 이 시대 지금 암흑과 같은 시대지 않습니까? 암흑과 같은 시대에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습니다. 요시아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니까 옷을 찢습니다. 회개를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이 열리게 되면 우리가 일어나는 게 뭘까요? 회개입니다. 나 자신을 봐도 내가 죄악 덩어리를 알게 되거든. 우리 공동체를 봐도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는 회개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합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죄와 맞서 싸워서 이기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죄를 이기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와
또는 우리 공동체와 심지어 이 에스라는 뭐가 얘기하냐면요. 예, 한번 볼까요? 네. 5절부터 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7절 말씀.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아마 그 당시에 저희들 열왕기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는지를 이제 에스라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는 짓을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생하고 돌아온 이 백성들이 하는 일이 어떻게 그 조상들하고 똑같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얼굴이 뜨거워서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기 백성들과 그들의 조상의 죄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는 길은 나와 우리 공동체 때문에 끊임없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기도가 열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무슨 기도? 회개 기도. 회개하는. 천주교인들은 내 탓이요 하던 내 탓이요. 굉장히 좋은 기도. 가슴을 치. 오늘 우리 집에 예찬이가 해리 보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가슴을 치고 있더라고요. 기도가 열리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기도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땅의 문제 때문에, 이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한국교회의 죄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죄 때문에, 우리의 교만 때문에, 우리의 악함 때문에 날마다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렇게 할 때 근본부터 악한 죄인이, 뿌리까지 썩어 있는 죄인이 그나마 죄를 이기고 날마다 성령에 충만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가 목회할 뉴햄프턴 지역에서요, 처음에는 엄청난 부흥도 일어나가지고 미국의 대각성운동, 미국 전역에 한 400명 모이던 교회에 대각성운동이 일어나서 온 미국 전역에 대각성운동이 일어났는데, 재밌는 얘기 할까요? 그 교회에서 조나단 에드워드를 쫓아냅니다. 그전에 했던 회개의 설교를 외치니까 처음에는 가슴을 치고 회개하던 사람들이 5년을 듣고 10년을 듣고 15년을 듣고 20년을 들으면서 그들은 가슴이 무뎌져 버린 거예요. 죄가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참 재밌는 건요, 열심히 기도하고 나가다 교만이 고개를 쳐들어요. 설교 잘하고 나가다가 교만이 고개를 쳐들고 휘젓고 다녀요. 그게 저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그 순간, 베드로가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오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하고 막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얘기해.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합격한 거야. 3년 만에 가슴에 있는 얘기 하고 싶어. 이 불을 던지러 왔는데 불을 던지기는 던져야 되는데 아직 불이 안 붙어. 아직도 이 친구들이 생나무가지야. 그러니까 이 불이 붙기를 얼마나 내가 가슴이 타겠냐 그러고 있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래, 내가 메시아로 왔는데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멋진 신앙 고백, 바로 주님으로부터 박수를 받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했는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서서 예수님 뭐라 그러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 칭찬 받은 다음에 바로 넘어져요. 그게 누굽니까? 접니다. 내가 뼛속부터 뼛속까지 죄인의 사실을 인식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주의 뜻을 알게 되고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말씀의 뜻을 알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가슴을 치며 날마다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할까요?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원에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에 생각지 않으리. 사막과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우리 안에 본성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 안에 영생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죄성 자체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기회만 주어지면 우리는 그 죄에 오염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주변은 다 어두움입니다. 온통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스마트폰, 텔레비전,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친구들, 주변 사람들, 그들은 죄인들이고 죄를 먹고 마시며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만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과 직장생활 하거나 학교 다니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의 그 죄성을 이겨내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의 빛 가운데, 이 말씀이 빛입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비추어지고 그 말씀에 비춰지는 대로 어둠을 몰아내고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날마다 말씀과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거룩해져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어두움을 물리치고 새로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통 죄투성이입니다. 이미 교회는 타락할 대로 다 타락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도 거기에 달해 있습니다. 어느 한 곳 어둡지 않은 곳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전 세계가 어두움이며 하나님의 교회마저도 어두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엄난과 더러움과 방탕함과 쾌락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시며 호흡할 수밖에 없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해 생각하고 말씀에 의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지성을, 우리의 영성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이 부지런히 우리에게 불방망이처럼 우리의 무거운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말씀의 검이 우리의 관절과 기술을 찔러 쪼개어주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 죄를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범죄했던 죄악들을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유다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지만 이미 불과 60년 만에 그들은 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인간의
실상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건만 교회는 끊임없이 타락하고 실패하고 역사 속에 사라져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서구 교회가 그러하며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러하며 지금 한국 교회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물질 우상과 음란과 더러움과 방탕함에 젖어가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성공과 번영이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온통 죄로 오염된 우리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찔러 쪼개어 주셔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우리의 물처럼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말씀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늘 깨어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깨어나도록, 다시 회복되도록, 영적 각성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녁 기도회가 그렇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그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인 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손을 들고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붙잡고 있으면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을 의지하면 실패합니다. 우리가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가 있게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를 잊어버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도움으로 삼고 주님을 방패로 삼고 주님을 요새로 삼고 주님을 길로 삼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말씀을 말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하고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삶을 주를 위하여 드리며,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날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통 세상을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난 없고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한 삶, 우리 배에서 성령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삶,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충만해서 사는 삶, 우리가 말할 때마다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삶,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하는 삶, 하나님을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상급으로 삼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주를 따르며 주를 위하여 주님께 자신을 드리며 사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배에서 성령의 생수만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악독과 더러움과 시기와 술수와 분쟁을 일삼던 입술에서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입에 부정적인 썸물을 흘려보내던 삶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우리 배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시간뿐만 아니라 내 물질과 내 인생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드리며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내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고 내 삶에 그리스도의 흔적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밤에도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돌아가는 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백은호 형제가 손을 다쳐서 내일 수술한다고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 손에 손 얹으시고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몸과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실수해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복하는 성도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밤에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주님,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